그 사람을 앞길을 열어주고 대기한다라는 거, 교법을 통해서 그것처럼 큰일이 없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10,000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10,000가지 선을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봉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하다 그랬어요. 네, 불보살들은 이 천지를 편안히 살고 가는 안주처를 삼기도 하고 또 일을 하고 가는 그런 사업장을 삼기도 하며 유유자재하게 놀고 가는 유의장을 삼기도 하나니라, 이 말씀을 대종사님께서는 불치품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안주처도 되고 사업장도 되는 것 같은데, 유의장을 삼기에는 놀이기구가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은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하는 일이 수서역에서 저거리를 화장실에서 바깥에 있고 총부를 갔다 오고 갔다 와서 초상집을 가고 막 놀이기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여한 마음으로 산다는 게 저는 쉬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성을 여의지 않고 그렇게 번다한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으려고 하면 몇 생을 더 닦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정말 강남교당에서 놀이기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유의장으로 삼기는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도반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죠. 가을이 되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단전으로 기운이 내려가는 것을 느낄 줄 아는 그런 공부인이면 제대로 공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번다한 놀이기구를 가지고 놀다가도 아침 자선 시간이면 나와서 마음을 쉴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게 정말 자다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진 행운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선을 하고 나면 이 육신은 자고 나면 또 풀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은 자면서도 이 몸은 운동을 할 수 있고 놀 수도 있는데, 자선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것을 보면서 잘 회복하고 있구나, 그래서 잘 필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대종사님께 드립니다. 봉공단에서 레몬을 사가지고 끓는 물에 소독을 하더라고요. 소독을 하고 나서 잘 잘라서 씨를 빼고 주수기로 즙을 내서 병에 담아가지고 보온 장터로 어제부터 나갔습니다. 바자회 보온 장날인 거 아세요, 전부? 그러시구나. 어제부터 오늘까지 서울교구 바자회 보온 장날입니다. 제가 우리 교도님들이 부엌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참 애쓰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냐고 묻고 싶었는데 그건 제 사심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랬더니 혼자 하면 힘이 들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으로 합력을 해줘서 그 힘으로 거뜬히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힘,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합력, 노력이 바로 이제 공덕이 되는 것 같아요. 공덕. 주인의 마음이고 공심이고 그 힘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덕이 나타납니다. 대종사님은 덕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나타남을 이름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이 들어서 덕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공덕이겠죠. 세상에는 절로 되어지는 것이 별로 없는데 약간 노력을 하고 공을 들이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진리가 주시는 덕이라는 거죠. 은혜라고 다른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덕으로 보은 장날이 열리는 것이고 장이 펼쳐짐에 주위에 은혜가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세상의 이치는 힘을 들이대면 되어지는데 그것이 은혜고 당연한 진리입니다. 공덕 역시 진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물이다. 대종사님께서 공심 있고 착한 사람을 보면 나는 정이 더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 할 일이 우선이라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할 뿐이고 계속 전화가 오죠. 서울 교구의 보은 장날에는 우리 강남교당에 가서 많이 팔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를 기다리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은 장터에 가서 격려도 해야 되지만 장터를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 사람이 없으면 그 보은 장날이, 그 보은 장 핀게 무슨 의미가 있고, 보은 장터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그런 관심이고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공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사람도 살리고 주변도 살리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지요. 정산족 스사께서는 무본편 법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에 근원이 있고 나무에 뿌리가 있어야 그 물과 나무가 마르지 않듯이 현재의 복락을 누리고 있는 것보다 그 용성에 복덕의 종자가 박혀 있어야 그 복락이 유효하나니 자기 마음에 어떠한 싹이 트고 있는가를 늘 살펴 좋은 싹을 기르기에 힘을 쓰라. 그죠? 지금 나는 편안히 살고 있어. 이만하면 됐지. 뭘 더. 이거보다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용성에 보이지 않는 그 성품자리 이렇게 움직이는 그 자리에 복덕의 종자가 딱 박혀 있어야 그 복덕이 유효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락한 삶을 살게 되니까 누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좋은 싹을 심기에 노력하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지금 복을 누리고 사는 일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마르지 않는 복의 샘을 장만하는 길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싹을 길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복을 짓고 덕행을 쌓을 수 있는 근본 성품, 그 자리, 복덕이 선행으로 나타난 그런 결과라면 그 복덕성은 복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원천이다. 근본 성품, 텅 빈 자리에는 바로 그것이 나올 수 있는 원천이니까 그 자리에다, 보이지 않는 이 허공에다 자꾸 심으라는 거죠. 복덕은 그냥 유한합니다. 내가 지은 그 복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데, 복덕성 그 자리, 복이 나오는 그 근본적인 그 샘물이 되는 그 자리, 그 진리 자리를 깨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는 복덕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원천을 발견해야지만 복덕성 그 자리를 딱 발견해서 무궁한 복덕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덕성을 깨닫고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금강경에 이렇게 보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그런 칠보를 보시하는 것보다 사국의 부처님의 그 사국의 법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는 것이 그 복덕이 더 크다. 그 원리를 알게 해주시는 게 더 그 복이 크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물 떠주면 그냥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만 물을 떠는 방법과 물에 대해서 물이 나오는 그 원천을 알려주면 한없이 본인이 떠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덕성을 개발하는 일, 공덕을 짓는 일, 좋은 싹을 기르는 일, 복의 씨앗을 많이 뿌려 놓는 일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뭐 복을 지을 수 없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저도 가진 게 별로 없죠. 그렇죠? 저 가진 게 많죠. 많아요. 무궁무진하죠. 대종사님 교법을 다 깨고 있으니까 그것을 전하는 것이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보다 그 공덕이 더 크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오늘 정산종사 법원무본편 18장 말씀을 통해서 복종자를 장만해가는 공부인, 좋은 복의 싹을 기르는 공부인은 어떻게 공덕을 지을 것인가.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덕을 짓는데 세 가지 법이 있나니 첫째는 심공덕이다. 심공덕, 마음으로 공을 들여서 덕이 나타나게 한다 이 말이죠. 남을 이해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며 널리 대중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는 것, 그것이 심공덕이다. 두 번째, 행공덕이다. 행동으로 자기의 육군작용으로 덕을 베풀고 자기의 소유로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진짜 이 행동을 통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바로 행공덕이다. 셋째는 법공덕이다. 법공덕.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그 법륜을 시방삼계에 널리 굴리며 정신육신 물질로 도덕 해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공덕이라. 이 세 가지 공덕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공덕은 무엇이라고요? 네, 법공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심공덕.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 교도님들은 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쵸? 네. 우리 교도님들은 다 그 훌륭한 마음을 다 가지고 계세요. 자성에 바탕한 그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그 마음을 쓸 줄 알면 이제 부처가 되는 거고 여의보지를 얻은 것인데, 생각만 잘해서 그 마음으로 마음을 내서 공덕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마음이지만 끄집어내서 활용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아닐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건 뭐예요? 뭐 노예의 근성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자기가 알아서 자기 마음을 끄집어내서 할 수 있는 심공덕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복이 많은데, 우리 저를 좋아하는 교도님이시겠죠. 교모님은 평생 안 아플 거고 평생 교화도 잘할 것이고 평생 뭐 복이 족족할 거대, 먹을 것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날마다 교모님 위해서 기도하군요. 이렇게 얘기하죠.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위해서 날마다 조속으로 신고도 올리고 틈나면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강하라고. 그래야 대종사님 사업을 잘할 거니까 건강하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풍족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교육자가 되라고 또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이 계셨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셨죠. 이제 앞으로 교무님 기도는 교무님이 해요. 나는 갈 거니까. 그분은 가시는 거 다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나 또 도와줘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그건 몰라요. 그렇게 몰라요. 그래요. 마음으로 남을 이해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며 널리 대중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는 것은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시는 우리 교도님들 모두는 그 심공덕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닌가? 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복 받기를 원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이 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된다. 공덕이 된다.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된다. 이 말씀을 정산종사께서 하셨어요. 교당에서 수능생 및 자녀를 위한 기도를 이제 76일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교무를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출가를. 제가 보니까 저를 위한 기도도 물론 하죠. 1순위겠죠. 1순위죠. 신고 시간에. 자신 성업봉창과 교화 대불공으로 그죠? 부처를 일고 대불사를 하게 해달라고 제가 항상 저의 1순위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기도를 제가 하지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두 손을 모으고 마음으로 공을 들일 수 있는 그 인을 심고 있어서 분명히 그것이 덕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왜? 세상에는 하면 한 것만큼 되게 하는 인과의 진리가 있잖아요. 그 지금 눈앞에서 안 된다고 해도 우리가 영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때가 되면 저에게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하고 우리 교도님들도 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러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가진 건 없지만 그 중요한 마음으로 사심 없이 공들일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분명 모르긴 몰라도 복덕이 주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야, 누가 알아서 그렇게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냐, 니나 잘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알아요? 내가 알고 진리가 다 알죠. 선인성과 악인악과로 진리는 그대로 주신다는 거. 우리가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 공을 심고 덕을 입을 수 있다. 공덕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종경 인가품에 보면 식물들은 뿌리의 땅을 받고 삶으로 씨나 뿌리가 그죠? 씨가 이제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서 싹이 트고 자라고,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받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벗게 그죠? 복덕성 그 자리에 딱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나타나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왜 그런데요? 그렇게 물으면 제가 곤란해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심으면 마음 한 번 가지고 뿌린 그 어빈이 허공벗게 심어져서 선악의 인연을 따라서 선인성과 악인악과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야, 나는 있잖아 손에 진 것이 없어. 야, 베풀 것이 없어. 왜 없어요? 마음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진 것은 작아요.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기 태평양까지도 내 걸 다 할 수 있어. 그죠? 태평양 중간에 있는 하와이 섬 거기 금세 갔다 왔잖아요. 지금 벌써 머릿속으로. 마음으로는 한량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잠깐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할 마음을 가지며 널리 대중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것이 그것이 씨앗이 심어져서 덕으로 할 것이다. 수의공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수의공덕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좋아만 해도 공덕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남 잘 되면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던가. 남이 잘 되고 잘하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지 그걸로 오는 가보가 있어요. 잘 사는 가보를 받게 되는데, 교단의 난제나 큰 일을 척척 해결해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저는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있는 그분들이 교단의 어려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척척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게 공부가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딱 이렇게 보면
그 다음 날은 제가 그분들을 심고 시간에 딱 넣고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교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막 가슴이 뭉클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눈물이 나려고 한다니까. 그런 난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뵈면 함께 박수 치면서 합장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을 짓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함께 하기만 해도 공덕이 됩니다. 수의공덕이야. 나는 못하지만 함께한 그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끈이 될 수 있는, 인연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위죠. 두 번째는 행공덕이에요. 이것은 행동으로 덕을 쌓는 일인데요. 제가 보니까 없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저는 행공덕도 들어간다고. 행동으로. 마음을 담은 육군 작용으로 덕을 베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를 행하며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몸으로 하는 봉사활동. 네, 물론 마음이 있어야 하겠죠. 근데 이 몸만 있어도 저는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도 하고 우리 교도님들이 막 풀도 뽑아주시고 카페에서 일도 하시고 정신 육신 물질로 남을 도와주게 되면 그 행위가 씨앗이 되어서 공덕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 초창교당이나 어려운 교당에 이렇게 살면 가진 것이 사실 별로 없어요. 교도님도 안 계시고 뭐 돈도 없고 교합이가 없잖아요. 근데 딱 가진 건 뭐냐 하면 건강한 몸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육신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야, 우리 도연아, 뉴욕에 있는 우리 그 간사하고 그랬죠. 야, 도연아, 우리는 야 가진 게 없잖아. 근데 니하고 나하고 건강한 몸이 있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전단지 그냥 어떻게 해요? 6,000장 그냥 우리가 몸으로 때우는 거야. 돌려. 새벽 그죠? 1시, 2시, 3시 그때까지 딱 우리가 일주일만 돌면 이거 다 돌리지 않을까? 야, 그 전단지 찍는 데는 뭐 돈을 들였죠. 근데 돌리는 건 우리가 하니까 할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하정에 그 마을 이름들이 빛마을이거든요. 빛, 은빛, 옥빛, 달빛 뭐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하면서 야, 우리는 빛 속을 헤매고 다닌다. 야, 몸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몸으로 할 수 있는 공덕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가가지고 뭐 별거 없으니까 저는 이제 교도댁에 순교를 다니면서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아, 우리 아들이 뭐 결혼을 해서 하정에 사는데 무슨 마을 몇 단지에 있다고 찾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찾아가 보래. 입교도 안 한 사람을. 아,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도 저는 이런 거 잘하거든요. 안면물수. 가지고 감자를 한 박스 딱 사가지고 없으니까 한 박스 딱 사서 검은 비닐을 하나 딱 사가지고 감자를 5-6개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띵동 해가지고 들어가요. 몸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엄불교 말이야 감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머니가 전화를 했는데 그래도 얼굴이라도 익히려고 이 감자를 가져왔다고 그냥 주고 나가는 거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벨만 눌러서 문만 열으면 50% 성공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들어와서 차 마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나누는 일은 즐겁고 작은 것이라도 받으시면 그분들은 꼼짝 못해요. 또 담아서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집을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눔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정이 건네면서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내포가 형성되면 법도 건네지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복덕성의 원리를 알고 정신육신 물질로 보시를 하면 그 공덕이 한량없음을 아셔서 봉사도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도 양보하고 맡긴다 하셨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일은 복을 양보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저희 대산종사께서 학생 때 이렇게 가면 야, 니네 그냥 그 육신이야 썩어지면 별거 없다. 해라. 불도 뽑고
남도 돕고 청소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정신, 육신, 물질로 해시를 많이 한 사람이 복을 많이 받을 것이요 하셨듯이 육군 작용으로 덕을 베풀고 자기의 소유로 보시를 행하여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 그 공덕을 쌓아가자. 저는 이제 기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복지일 기에도 봉사할 기에도 이 육신을 부릴 때도 항상 있지 않다. 그 복의 원천이 마르지 않게 하려면 그 기회에 딱 닿았을 때 저는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선생님이 계시는데 길에 가다가 요새는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잖아요. 길에 가다가 이제 시골 시장에 가면 할머니들이 농사 짓고 와가지고 막 콩 요만큼 들고 와서 앉아 있고 고추 요만큼 따가지고 와서 앉아 있고 이러면 그죠? 그냥 잘 안 지나가죠. 그 공을 생각해서 그냥 필요하지도 않는데 저는 가지고 그럼 뭐 얼마 500원 달라고 하면 저는 그냥 1,000원 드리고 그거 가지고 가서 교도댁에 이렇게 또 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회가,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딱 당했을 때 그냥 해야지 머릿속으로부터 시작하면 그게 며칠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일을 딱 권할 때에는 좋구나, 그리고 이 몸을 딱 던져서 저는 해야지만 된다. 기회는 또다시 온다 이렇게 하는데 안 그렇죠. 기회는 단 한 번이에요. 그때 마주했을 때 그때가 한 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그 기회는 저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공덕을 짓고 그 마음이 들어서 행동을 하면서 행동으로 우리는 공덕을 쌓을 수 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몸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생에도 이 법문에 기일을 하려고 큰 서원을 세우고 반면은 심고를 올리시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상산법사님과 친척이신 그분인데 90 넘어서 거의 100세가 다 되시는 데 있잖아요. 주무실 때마다 대종사님을 다음 생에도 여의지 않기 위해서 그 대전설을 한번 딱 읽고 의식에다 담고 그 전설을 껴안고 주무시는 그런 어른을 배웠습니다. 행동으로 하는 거야. 자기가 부족하니까 행동으로 대종사님 법 여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뭐 그 공덕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서 이제 법륜을 전하는 또 일이 있죠. 그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공덕, 세 번째. 법공덕이다. 법으로 공덕을 짓는 일이다. 우리는 이 대도해상에 인연이 되어서 진리도 알고 은혜도 알고 공부도 하니까 정말 저는 큰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종경 부처품에서 이렇게 보면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해서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을 해서 망고 후세에 이 법통이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 공덕을 가히 무엇으로 헤아리지 못한다 말씀을 하셨죠. 신심공심 공부심을 가진 혈심 있는 제자가 되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대종사님 법을 펴신 것과 같은 공덕이 똑같다, 이런 말을 또 부처품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전하는 일, 그 공덕이 첫째가는 공덕이다. 지난주 수요일에 목요일인가요? 효나들이를 다녀와서 태사님하고 미사님과 증평 장례식장을 갔어요. 4시에 출발을 했죠. 아침에 일찍이 초상집 가서 독경을 하고 세브란스 가서 그 다음에 효나들이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도님들 두 분하고 정종환님 그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평창에 있는 증평 장례식장을 제가 다녀왔어요. 근데 의식을 이렇게 집례를 하고 왔는데 나오는데
그 뭐지? 뭐야? 처남들이죠. 처남들이 줄줄이 이렇게 나오시면서 법문이 너무 좋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한 거는 천도법문만 올렸고 연결사 못 따라갈 것 같으니까 장지까지는 못 가니까 연결사 법문만 이렇게 딱 해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원불교를 다니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고 정종환님만 원불교를 다녔는데 우리 천도법문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만 들으시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도 들으라고 했던 법문 같다라고 딱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감격 먹었죠. 그래서 좀 더 있다 갈까 막 이런 생각이 났는데 밤 9시 넘었으니까 빨리 가야지. 집에 가야지. 그 다음 날도 또 발인식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용인 평온의 숲 화장장일 또 갔잖아요. 세브란스에서 열반하신 그분을 이제 잘 보내드리려고. 원불교를 안 다니시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무슨 검은 옷을, 검정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절 잡으러 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랬더니 그 장례식장에 우리 정종환님의 가족들이 거기서 또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이쪽 집 독경하고 빨리 가서 또 이쪽 집 독경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거기서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애기들이요. 그 조카들과 그 처남들이 어제는 우리 어머니가 그 원불교에서 해주는 법문을 듣고 좋은 데 갔을 것 같다고. 근데 오늘 또 우리 엄마가 복이 맞게 또 여기서 또 저를 만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틈을 타서 그치. 네, 그랬어요. 종교인구 조사가 있는데 원불교라고 다 해줘라. 걸리게 되면 그렇게 해라. 뭐 떡 본 김에 뭐 제가 해야죠. 그렇게 했더니 뭐 하죠. 너무 좋대. 그래서 일산에 살고 서울에 사시고 증평에 사는데 나중에 우리 정종환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부모님 너무 감사하다고. 어제는 교화를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교감님이 가시고 나서 식구들이 전부 핸드폰을 들고 뭐예요? 원불교를 찾고 증평교당에 전화까지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 대종사님께서 깨치고 펴놓으신 그 법을 보고 이렇게 법을 보고 한장을 한다니까. 그 시골은 아니지. 증평도 시골이긴 한데 시골에 사는 그 처남도 막 너무 좋고 감격했다고 막 그러고 일산이나 서울에 사는 친구들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종환님이 오늘 안 왔어요. 사무제라고 이제 사무한다고 가셨는데 제가 보기엔 그 친구들은 막 좋은데 우리 정종환님은 막상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다시 시켜야겠다. 제가 그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러면서 교감님 다녀가셔서 우리 식구들이 다 교화가 된 것 같다는 말씀만 하시지 교당으로 끌을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교법 하나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아한 것만큼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행동이 달라지고 영생길이 열려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진리를 통해서 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서면 마음 사용이나 교법 실천은 저는 그 진리의 바탕에서 절로 되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산종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심공덕, 행공덕을 넘어서 공덕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공덕이 바로 법공덕이다. 이 말씀을 뒤에 해주셨단 말이죠. 이 법을 통해서, 이 교법을 통해서 삶의 희망을 주고 앞길을 열어주고 진리의 눈을 뜨게 함으로 인해서 일생이 아닌 영생을 개척하고 책임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법공덕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 있냐. 사실 교화사업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저도 사회복지과를 나와서 사회복지 자격증을 딴지 제가 원불교에서 한 3번째로 땄을까? 26살에 땄으니까. 지금은 뭐 많죠. 근데 저는 그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중앙대를 다니면서 돈은 많이 들였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왜? 저는 내가 그것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교화를 해서 말이야
많은 사람에게 법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지 막 이런 생각을 저는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했죠. 근데 한 번도 저는 쓴 적이 없어요. 교화, 그 사람을 앞길을 열어주고 대기한다라는 거, 교법을 통해서 그것처럼 큰일이 없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10,000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10,000가지 선을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봉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진리를, 인과와 영생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면 지은 대로 받기 때문에 착한 일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 교법을 알아서 실천을 하면 어떤 은혜와 결과가, 어떤 공덕이 있는지를 안다라는 거죠. 이왕 세상에 나와서 살면서 그냥 주어진 복덕을 받고 사는데 우리는 그칠 것이 아니라 복덕성의 원리를 알아서 무량한 복덕을 쌓아가고 장만해가는 길이 앞으로 나와 세상을 더욱 은혜롭게 하는 그런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덕을 쌓아야 돼. 어떤 덕? 내가 앞으로 좀 더 여유 있게, 유효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면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어. 어떻게? 야, 가진 게 없어서 지을 게 없어. 아니에요.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심공덕을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는 것만큼 행동을 해야 돼요.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이런 건. 근데 안다고 다 행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졌다고 다 베풀 수 있어요? 아니에요. 법을 알아야지만 그것을 나누고 베푸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법을 알잖아요. 인과를 알잖아요. 영생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가 내 주머니 풀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지만 마음으로도 남을 위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육신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진리에 대해서 또 알기 때문에 인과를 알아서 좀 힘들지만 마음도 쓰고 행동도 하고 법도 나누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화 사업을 한다는 게 엄청난 공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도 교당 다니시면서 나만 좋으면 안 된다니까. 누구도 좋아해야 돼요? 그렇지, 내 남편도 좋아야지. 내 남편도 함께 사는 그런 아이들, 또 우리 주변 그런 사람들한테도 법을 전해서 법을 전해야 돼. 그 공덕이 그 사람의 앞길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시 나와 함께 가기 때문에 내 앞길도 열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은혜롭게 하기 위한 공덕 짓는 법 3가지가 있으니 심공덕과 행공덕과 법공덕이다. 그중 가장 근본이 되는 공덕이 법공덕이다. 무슨 공덕이요? 법공덕. 네, 오늘 주무시면서 생각하는 거지. 야, 나는 마음으로 어떤 좋은 싹을 날마다 기르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행동으로 이 육군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좋은 말도 하고 뭐 미운 말도 하겠지만 살리는 말도 하고 그러겠지만 어떤 공덕을 짓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교법을 누구에게 한마디라도 옮기고 있는가. 교화는 누가 해요? 교무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교법을 믿고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이 교화는 하셔야 돼요. 저는 맨날 강남교당 안에만 있어요. 밖에 돌아다니시는 우리 교도님들이 교화하셔야 된다니까. 책임 있죠. 물론 저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해야 되지만, 그래서 법공덕을 쌓아서 이 무료의 복을 내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상 벚꽃 소리가 멀리 울려 펴져서 공덕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법공덕을 짓는 일에 더욱 분발심을 들이대어 공부인의 계절에 이 가을 그냥 숨만 쉬어도 저절로 기운이 내려가잖아요. 공부인의 계절 이 가을에 그런 흐뭇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노래하는데 보니까 막 아침 자선 시간에 뭐 극락밭을 보셨냐고 뭐 이런 노래를 하는데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전 그 노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극락맛을 볼 수 있도록 법을 전하는 우리
교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공덕으로, 그다음 행공덕, 법공덕으로 공덕을 쌓아서 무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두 손을 합장을 하시고 설명 기도를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정산종사께서는 공덕을 짓는데 심공덕, 행공덕, 법공덕이 있다 말씀하시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되는 공덕이라 하셨습니다. 법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마음과 행동은 법으로 질박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다행 세상 원불교를 만나 깨쳐서 밝혀주신 영생과 인과의 진리를 믿고 복족족하고 해족족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서서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 그 은혜가 한량없습니다. 저희 모두로 하여금 공덕에 감사하고 복덕성의 원리를 알아 마음과 행동과 법으로 좋은 싹을 길러 무궁한 세월 복록이 마르지 않는 공덕 쌓기에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량한 공덕으로 날이 갈수록 향상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저희들 모두 일십으로 비옵나이다.